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12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사울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그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11절부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자기 아말렉 군대의 그 군대가 붙잡아간 처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윗은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아말렉 군대의 뒤를 추적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그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이 더 이상 갈 수 없, 그 아말렉을 뒤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명, 힘이 연약하고 그리고 더 이상 뒤쫓을 수 없는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만을 거느리고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추적하는 가운데 들판에 한 애굽 소년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애굽 소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 애굽 소년을 다윗은 기꺼이 돌보아 주죠. 먹을 음식을 주고 그리고 마실 물을 마시우게 해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그 사람의 집에 종노릇을 하다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병들므로 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다. 이제 그런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인지 기꺼이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실천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참 다윗의 행동이 진짜 복음적이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참 복음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밖에 없습니다. 4장. 근데 이 빌립보서 4장의 전체 내용을 꿰뚫는 하나의 띠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다 전체를 이 짤막한 구절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평생을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죠.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도 갇혔고요.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 복음의 가치,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시티즌십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아마 우리 누구예요? 윤호식 목사님도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 통과하셔서 이제 얼마 후에 시민권 선서하신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으로 이제 윤호식 목사님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안 받으신 분들은 한국 시티즌십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시티즌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서 그 시티즌십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우리의 시티즌십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미국 시민권자야.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이라고 말해요. 천국 시민권.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 그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복음의 두 기둥,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가치가 뭐라고요? 두 주밖에 안 지났는데.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뭐였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해요. 사랑. 다윗은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 아말렉 군대의 뒤를 추격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들판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 소년이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긍휼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다.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구현해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 즉 십자가의 가치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가슴 깊이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하나의 기둥인 십자가와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하나의 기둥인 부활의 복음을 다윗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가 사랑이라면 부활의 복음의 가치는 뭘까요? 한마디로 부활의 복음의 가치는 뭘까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죠? 부활의 복음의 가치는 승리예요.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적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와 죽음과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향해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우리를 죄의 구덩 속에 빠뜨려서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 있을 뻔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제는 죽음과 사망과 무덤의 권세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부활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그 원론적인 그런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제적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포된 이 최종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부활하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곧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선포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고 누려지는 그런 삶이 현재적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부활에 합당한 삶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은 대적자들과의 영적인 싸움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셨지만 그 이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때 최종적인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맞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쟁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D-Day라고 그래요. D-Day. 이건 여러분 그 전쟁 용어입니다. D-Day.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칠 때요. 작전을 개시하는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D-Day라고 그래요. D-Day. 이제 그걸 이제 2차 세계대전하고 연관을 시키면 2차 세계대전이 최종적인 연합군의 승리로 주어지는 그 작전, 그 작전의 D-Day가 무슨 작전이었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 프랑스 해변에 있는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연합군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D-Day가 완성이 된 거예요. D-Day가. 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은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패망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패망의 길을. 그런데 여러분,
그 D-Day에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연합군이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륙 작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의 1년이 넘도록 독일군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1945년 8월 달에 그 독일군이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대통령 앞에서 그 황복 문서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 최종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그래요. V-Day. 무슨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V는 빅토리. 빅토리 데이다. 여러분, 그래서 D-Day와 V-Day 사이에는요, 여러분, 그저 평화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V-Day와 D-Day 사이에는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 우리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본격적인 6.25 전쟁은요,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거의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과의 싸움은. 자, 그리고 나서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아주 지리한 휴전협정 회담이 계속됐어요. 무려 3년 동안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우리 젊은 청춘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벌어졌던 전쟁을 뭐라고 그러죠? 이 휴전협정을 하는 가운데 벌어졌던 전쟁을 고지전이라고 그래요. 고지전. 어떤 고지를? 저녁에는 북한군이 와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올라가서 또 점령을 하고 그 싸움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휴전협정을 왜 그렇게 오래 했을까? 왜 그렇게 오래 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꽃다운 청춘들이 죽어나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이 D-Day라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V-Day일 거예요. 그죠? V-Day. 바로 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D-Day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V-Day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끝납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최종적인 V-Day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이 D-Day, 이 D-Day가 우리의 싸움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가져다주는 출발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출발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요. 자, 잘 보세요. 27절부터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2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도 무슨 싸움이 있어요? 여기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은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모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뒤에 것은 잘 생각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유 예수님 고난받는 건 싫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자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평생 울고 먹으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불이익도 한번 당해보고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앞에는 그 삶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네?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싸우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 악한 마귀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는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듣고 싶다. 여러분 이 대적자들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영적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말렉과 더불어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싸움의 상대인 먼저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자, 먼저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아말렉 족속이 최초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거기에 보면요, 아말렉이 이제 막 출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한 족속이에요.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한 때 그 행진을 쭉 했잖아요. 지파별로 쭉 이어서 행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처진 힘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 처져 있는.
그들을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했습니다. 되게 야비하죠. 야비한 족속들. 자, 한마디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해내는 사건들을 회방 넘는 그런 세력으로 아말렉이 등장한다.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죠?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 악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죠. 그죠? 그 설교를 기록한 내용이 뭐죠? 모세오경 중에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40년 전에 일어났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25장 17절. 자, 신명기 2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쳤던 그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렉 족속을 모세는 어떤 족속이라고 언급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죠? 악한 마귀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악한 마귀 사탄이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천사인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쫓겨난, 그게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인 악한 마귀 사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아말렉과의 첫 번째 싸움의 현장에서 이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기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쌓은 제단이에요.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뜻이 뭐예요? 승리의 깃발이다. 깃발. 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끝난 후에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맹세하십니다. 여기 맹세했다면,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맹세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반드시. 뭘 맹세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뭘 맹세해요? 저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 내가 대대로 싸워야 될 그런 존재다.
예? 도대체 그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존재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 대적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해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누가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의 현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아말렉과 싸웠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영적 전쟁에 대한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 영적 싸움의 흔적들이 있는지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영적 존재들과 더불어 영적 그 권세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싸움이 우리들에게 선명합니까? 아니면 무감각합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의 우리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 아말렉 군대의 뒤를 추격하는 길자벨에 세운 애굽 소년의 인도를 따라 드디어 아말렉 군대의 진영에 이르죠. 자,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아말렉은요 이미 승리에 취해버렸어요. 근데 아직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의 한 장면을 살펴봤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나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버려요. 마치 애굽 소년을 종으로 부려먹다가 병들어서 쓸모가 없게 됐으니까 그 아말렉 주인이 그 애굽 소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버리고 갔다, 버리고. 쓰다가 버리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직 전쟁이 안 끝난데도 불구하고 축배부터 먼저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삽니까? 뻑하면 회식한다고 나가서 술판 벌리고 새벽녘까지 부어라 마셔라.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그 말. 자, 이들을 향한 다윗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웁니까? 먼저 다윗은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자, 어떻게 싸웠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싸웠다고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꼬박 며칠을 싸운 겁니까? 이틀을. 꼬박 이틀을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이 장면에서 저는 살펴볼 때 이들을 향한 다윗의 싸움은요,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싸움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딱 이틀 동안 400명의 군대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적당히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적당이라는 단어. 그저 대충 적당히 넘어가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충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다윗은 싸웠어.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인 아말렉과 싸우는 첫 번째 다윗의 영적 싸움의 모습이 태도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싸웠느냐?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올 때까지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18, 19, 20절 딱 세 절인데 세 절 안에 각 절마다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모든 것도 잃은 것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다 찾아왔다. 거듭 반복해서 다 찾아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는 사탄에 빼앗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물질들을 사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만 다 써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 도로 찾아와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 시간들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찾아.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네?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 자녀들을 다 다시 찾아와야 돼.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야. 다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도 다 찾아왔다라는 다윗을 향한 이 승리의 선포가 날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죠. 자, 20절 마지막 보면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전리품이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다윗을 따라가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대들이 그 찾아온 전리품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저는 이 군대들이 외쳤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는 이 구절을 좀 구속론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고요. 예표고요. 그리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표라는 말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걸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그래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는 이 말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는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는 누구의 전리품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이다라고 바꿔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그 승리를 쟁취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승리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승리의 선포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전리품이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 이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영적 아말렉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부닥쳐지는 아말렉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의 상대인 아말렉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득실거립니다. 나의 영적 아말렉은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요.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여러분,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현장 속에 그 승리의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승리했죠?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모세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했어요? 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주는 벌이 뭐예요? 네? 제일 많이 주는 벌이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네. 여러분, 이 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할 때 적을 만나가지고 권총을 들이대고 손 들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항복하라. 항복.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삶의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대가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방법이요, 승리의 첫 번째 원리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손 들고 기도 잘했죠? 그래, 안 그래요? 손 들고 기도 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드는 그들의 손들면요,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한 손들미 아니고, 내가 이만큼 기도 잘한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시장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손들고 기도했어.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되 그 손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손들미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말렉과 싸우는 현장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미디안 족속과 싸웠다고 나오지만 실상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말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 수가 너무 많아, 이놈아. 뭐 그렇게 많이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돌려보내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00명이 남았다, 10,000명이. 그래서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아직도 많아.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다 합격 안 된 사람 돌려보냈는데 몇 명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300용사 데리고 나가서도 이겼죠? 이겼죠? 그건 무슨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르는,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그 판가름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기드온,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싸움인가가 승패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싸움이 바로 기드온이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메시지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영적 싸움에서? 나 잘난 것으로 이겨요? 내가 힘이 좋아서 이겨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현장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아말렉과 싸웁니다. 겉으로는 사울 왕이 이겼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념비를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말렉과 잘 싸워서 이겼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기준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던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적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심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활신앙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며 이것은 나의 전리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예요? 이겼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내가. 그러니 너희들 아무리 그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반드시 V-Day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에? 그 근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D-Day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어떤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현장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펄럭거리면서 여러분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